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함께 주님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바를 알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는 그대로 행하기만을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을 살아가며 두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토록 전능하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방주와 부스럼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양승희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하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 가득 부어주세요. 또한 이 말씀 듣는 저희도 기대함으로 또한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26절, 좀 긴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울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을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기제로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무리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부러져 장사가 다 끊어졌더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당하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깨라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이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전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오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시는가 하여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
오늘 보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가려서 이제 예수님 모습 안 보이고 사라졌는데도 제자들이 계속 그 하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겠죠. 왜냐면 그런 그 사건이 너무 신비스러운 장면이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또 의지하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이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땅에는 자신들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사실 때문에 참 암담하죠. 그래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옆에서 말을 하죠. 주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듣고 이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 맡겨진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선을 이 땅으로 두게 되는데, 바로 그 맡겨진 일이 이제 증인되는 거죠. 증인되는 거. 그래서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며칠이 걸렸나요? 대략 계산하면 한 10일 정도예요. 왜냐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같이 계셨고, 그리고 한 10일 정도 있으면 6월 오순절인데 이제 그날 오셨으니까요. 한 10일 걸립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10일 후에 성령께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기다리는 게 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10일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해도 날짜만 정확하다면 뭐 이렇게 기다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날짜를 말씀 안 하시고요,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셨어요. 곧 오신다고만. 이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기한이 없는 그 무기한으로 기다리는 것, 10일이긴 하지만 5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무기한으로 기다리는 건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그리고 상황도 쉽지가 않습니다. 집권자들이 예수님한테 그 사형 언도를 하고 처형한 지 불과 한 달 조금 넘었어요. 그런 시기니까 자기들 생명이 얼마나 이렇게 위태로운지,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그런데 주님은 안 계시고, 근데 그냥 주님의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불안한 상황 안에서. 근데 그게 무기한이에요. 결과적으로 오래 걸리지는 않았지만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이 답이 없다라는 것이 참 힘든 거죠.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그때까지, 성령이 오시기까지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성령이 오실 때까지 하겠다라는 거였겠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실 것이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지 기도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기도하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죠? 기도 안 하면 성령께서 안 오실까 봐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시는 것이지 제자들이 기도해서 온 것은 아니에요. 즉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이미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기만 하면 될 텐데,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안 주실까봐 달라고 떼쓰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건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안 주고 싶은데 우리가 막 기도를 통해서 막 뭐라 그러죠? 정성도 보이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억지로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뜻에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이 덧붙여지는 그 응답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뜻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 계획을 마음에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그것을 똑같은 것을 간절히 마음에 원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한 걸로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편 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에게 적용이 필요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전제는 뭐냐면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심의 간절함, 그 선함, 그걸 근거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관련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한 가지 더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이제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죠. 그리고 오순절에 그 성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기다리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죠? 뭘 더 기다려야 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맡겨진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올라가시는 하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올라가셨던 주님 다시 오시는 것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동안 오실 때까지 하는 게 부활의 증인인 거죠.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정말 반드시 오신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마치 아까 무기한으로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실 때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무기한으로 예수님 오실 거 기다리면서 오실 때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간혹 사실 우리도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정말 주님께서 오시나?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이게 암담하고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들이 너무 꼬이고 좀 안 좋아지고 힘들고 그랬을 때.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렸던 그 열흘만큼이나 그 결과가 열흘이었지 제자들의 체감은 무기한이었죠. 우리가 확실히 믿는 바는 뭐냐면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의 증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연히 이제 이런 내용이 담긴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요.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뭐 설교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를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운드.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처음엔 조금 어려웠던 건 엔지니어 실수가 아니라 제가 바로 예배 전에 부탁을 해서 제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신 대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증인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 분명히 오시거든요. 이 시간 지금까지 나눈 말씀과 연결해서 잠깐 기도하고 설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로 가신 그분 본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증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중간중간 넘어지기도 하죠.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성령 능력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예,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또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기도 외에 한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유다의 자손로 공석이 된 그 사도의 자리를 보고를 합니다. 이때 몇 명이 모였습니까? 15절에 보시면 120명이라고 나오죠. 보통 이 12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이제 적용되냐면 2장에 성령 강림 사건하고 연결돼서 많이들 인용이 돼요. 그런데 이건 조금 오해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성령 오순절 그렇게 아니라 그건 좀 오해고요. 이 120명이라는 인원수는 1장의 사도 보고라고 관계된 인원수입니다. 그렇잖아요. 15절 한번 보세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하면서 베드로가 그 사도를 뽑아야 된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20명은 이 회의랑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에는 12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모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2장 1절에는 그들이 다 모였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또 다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약간 오해예요. 근데 이제 2장은 다음 주 본문이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왜 사도 보고를 앞두고 갑자기 120명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것인가? 이스라엘에서 120명은 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충분한 정족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명이서 모여서 뭘 결정했다. 이걸 좀 전체 의견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건 진짜 부분적인 사람들이 특수한 계층이 한 거죠. 그런데 120명 정도가 모여서 결정을 하는 것은 전체 의견하고 같다라고 봐요. 물론 1200명이 모였다 하면은 뭐 더 전체 의견이겠지만 120명이든 1200명이든 12000명이든 그거는 이제 어떤 규모만 커질 뿐이지 그것이 결정 가부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봐요. 스케일만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결정이 지금 교회의 일부 어떤 사람들의 결정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결정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가 결정했다는 거. 사도들끼리 사도 보고를 얘기한 게 아니라 교회가 결정한 바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사도를 보고하는 것이 중요할까? 이 결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지금 뭐랑 관계 있었죠? 증인됨하고 관계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증인됨과 관련 있는 겁니다. 먼저 좀 사도가 뭔지 그거부터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흔히 12제자라는 말이 좀 적절치는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니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데 몇백 명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12명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사도, 12사도. 그래서 아마 12제자라는 명칭은 안 나올 거예요. 12명 이렇게 나와도. 그러니까 이 12명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1차 목격자들이고 증인됨의 기초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12명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체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건 이제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이것이 정말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였는데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다. 이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체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라는 명칭, 그러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죠. 이 에클레시아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그런 의미. 오늘은 기도회니까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 이들이 성령 강림 전에 그 사도를 보고하는 그 이유는 지금 사도들의 역할하고 관계되어 있죠. 예수께서
성령이 오시는 증인될 거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도를 충원해서 지금 증인됨에 아무런 흠결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22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그 보고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나오죠. 뭐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됩니다. 뭐 사도가 안 되면 증언을 못 하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차 목격자로서 복음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창기에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이라는 숫자 사도는 교회의 기초가 놓이는 그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중요합니다. 이후에는요.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이 사라져요. 나중에 야고보가 순교당합니다. 그때 보고를 안 해요. 베드로 죽었어요. 그렇다고 사도를 충원해서 12명을 꼭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는 이제 요한은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장로라고 소개해요. 교회의 한 지도자로서. 이제 그때는 교회의 기초가 세워질 때 역할을 다하는 그런 역할을 1차 목격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직분일 뿐이지 사도가요. 계속 지금까지 계승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날에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절대 적합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제자들은, 성도들은 자기들의 목적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자기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증인 때문에 그걸 계속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이제 교회 여러 행사들도 있고 또 하는 일들도 많지만 사실은 방향 없이 하면 안 되죠. 왜 하는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의 목적, 그 정체성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사도를 보고라는 그 방식에 대해서요. 1차 목격자 사도이려면 이제 분명히 예수님 사역의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승천하실 때까지 전부를 목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몇 있었겠죠. 좀 더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두 사람을 추천했어요. 요셉과 마띠아. 그런데 이제 다음 장면이 약간 황당하죠. 이거를 뽑기로 결정해요. 제비로. 왜 제비로 뽑았을까요? 제비가 뭐 특별히 성경적인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건 맞지만 성경적인 방법이냐는 조금 자신 없어요. 왜냐면은 이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굳이 성경에서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그 당시의 일반적인 결정법을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그럼 운에 맡긴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당시의 방법을 사용했던 것 뿐이에요. 만약에 오늘날이면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투표를 통해서 교회가 이런 것처럼 결정을 합니다. 교회만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일반적인 결정법입니다. 이게 투표가. 그래서 여러분 민주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교회를 사람들이 주인인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우리들의 중론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단지 이 시대의 일반적인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 자체에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이든 오늘날이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방법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바뀔 수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함 없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궁금함도 없고 관심도 없이 그냥 투표를 하든 또는 그냥 제비를 뽑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결정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운에 맡긴 결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민주적 방법을 차용해서 운영하지만 민주주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주인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절차와 방법 이전에 우리는 이곳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결정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더 민감하고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람들의 기대와 조금 다른 하나님의 선택, 요 암시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후보가 누구였죠? 요셉과 마띠아인데 이제 뭐 이 둘 다 사실 누구든 사도를 세우기에는 부족함 없는 훌륭한 분들이었을 거예요. 누가 되든.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소개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요셉의 경우는요, 일단 이름이 먼저도 나왔고 순서상, 그리고 설명도 길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별명은 보통 어떨 때 지어주죠? 아주 못돼서 악명이 높을 때, 또는 반대로 정말 명예스러운 사람한테 주는 게 별명인데, 이제 여기서는 후자죠. 유소도라는 뜻이 이제 정의로운 자, 이런 별명을 가진 건데, 이미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인정할 만큼 훌륭한 분이고 또 이렇게 설명이 덧붙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 마띠아도 훌륭하겠지만 그냥 두 번째 이름만 딱 나왔습니다. 순서상 기호 2번이에요. 근데 결과가 제 어때 누구죠? 마띠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신학적으로 그냥 단지 그냥 요셉과 마띠아를 설명한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지금 설명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가 다 기대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은 다를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우리가 룸을 두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최선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그 여지를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결과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띠아가 선택된 걸 보니까 이 요셉이 훌륭한 줄 알았는데 마띠아가 더 훌륭했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훌륭하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를 사도로 세우셨지? 그 문제예요. 직분 자체를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하시는지 그 평가의 기준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각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배척하셨다? 인정하셨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마띠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사도로는. 여러분,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요, 우리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회의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면도 모아야 되겠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도 찾아가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것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과 연결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그 자신의 정체성, 역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증인됨,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증인됨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증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정 안에서든 또 친구들 안에서든 또 교회 안에서 어린 신자를 향해서 성도들끼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내년에
또 남은 기간에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